주신 말씀 가지고 굴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닥친 상황과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또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보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도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상 속에서 예언하라고 하는 거죠. 또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또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뭘 갖고 예언하게 하는 거죠? 소의 멍에를 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편이 지금 이런 거다, 너희 형편이 이런 처지다 라고 하는 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도 보면 특별한 걸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들에 있는 풀을 봐라, 꽃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 봐라. 그러니까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일상의 모든 도구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일상의 도구가 신성화되겠죠.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기적 자체가 신성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연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거죠. 지금 남유다의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어떡합니까? 시드기야가 작전을 짜는데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을 다 불러 모으죠. 요즘 말로 대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벨론에 함께 모아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바벨론과 전쟁합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남유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그렇게 하나 되는데 썩 잘 하나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 돼도 금방 돌아서면 어떻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같이 망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서로 계획 짜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는 같이 망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된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국이 참 좋아요. 나라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요, 그리스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나라 애국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애국하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최소한 애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크리스찬들 왜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도 중요한데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1절에 보니까 오직 금옥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옥으로 왕의 멍에를 메고 그 섬기는 나라에서 밭을 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굴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지금 이해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이해했냐?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어떻게 다 알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알고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지만 순종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굴종케 하신다는 게, 강제로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이 동반되고요, 고통이 동반되고 고난이 동반돼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순종이냐 굴종이냐의 문제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바벨론의 통치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많게 하고 바벨론 통치하에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남유다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굴종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어떻게 막 억지로 굴복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형편들 바꿀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덮어놓고 하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종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처럼 장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굴종이 아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